오늘은 답은 교회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가질 때가 있고 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하지만 또 사람들을 찾아갈 때가 있죠. 우리 주변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 아마 각자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는 인생의 멘토들, 인생의 스승들, 또 자기의 좋은 인도자들 한 분씩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고 목회에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그분을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깨달음도 있고 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참고하고 적용할 만한 그러한 것들도 많이 받고 오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지혜가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생각이 트여 있다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막힌 생각이 아니라 생각들이 트여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 속에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솔로몬 전도자는 지금 우리가 3장부터 한번 이 생각을 되돌려 볼까요? 여기저기 범사의 모든 때를 보았는데 모든 때에 다 수고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곳을 보고 저곳을 보고 모든 장소를 보았는데 정의가 있어야 될 곳에도 불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해야 되는데 권세 잡은 자들이 위로하지도 못하고 또 축하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마음 둘 곳이 없고 세상 가운데 그럼 혼자 사는 게 좋겠냐?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세 겹줄이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봐도 근심이 있고 여기를 봐도 근심이 있고 여기를 봐도 근심이 있고 모든 것에 근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모든 어려움과 어지러움,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것과는 다른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고 그것과는 구별된 그러한 지혜가 있는 곳이 교회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축하가 있고 이곳에 오면 모든 수고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노임이 있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러한 모든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답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 속에 모든 인생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답은 바로 교회에게 있고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고 그래서 이곳에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요. 이제 전도서 5장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한다라기보단 성전, 그 당시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근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이것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여기 모든 곳을 벗어나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라 또 공동체라 불리는 이 믿음의 모임에 날마다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 성수주일만큼은 정말로 성공자들이 되셔서 주일 성수, 어디에서 주일 성수라든지 간에 나는 이 주일을 지키는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다.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자가 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은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부모한테.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녀는 그렇게 똑같이 닮아갑니다. 저는 장례식 가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이 장례를 통하여서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지를 이 장례식에서 마음껏 표현하고 그렇게 장례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장례가 끝난 다음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입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양육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목장과 기관과 모든 교회 모임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은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라. 이것이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가다라는 것은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행동을 조심하는 것. 신중히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행동을 조심하고 신중히 할까요? 모든 죄와 모든 우매함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또 예배에 들어온다고 물론 죄인들이 오는 것이지만 날마다 죄로 가득한 삶 똑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짐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입술을. 그냥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야기하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 부정하지 않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특별히 4절부터의 말씀을 쭉 한번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서원이라는 건 나옵니다. 서원.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했으면 꼭 드려라, 빨리 지켜라 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서원을 해놓고 후회할 때도 있고 서원을 할 때도 물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급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냥 다 급한 마음에 진행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말은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야,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함부로 내 마음 가운데 우매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된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발을 삼가라, 행동을 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말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요,
교회에 나갈 때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행동과 또 모든 말은요,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저도 그냥 너무 이렇게 심하다 그러면 집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생각은 밖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온갖 음란한 것들이 생각될 수가 있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온 세상의 것들이 생각날 수가 있고, 당구를 치는 사람은 천장만 봐도 당구공이 보이고, 골프를 치는 사람은 모든 동그란 건 다 공으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게 골프채처럼 보일 거고, 저렇게 까만 골프채 나도 하나 살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지켜서 깨끗한 마음, 시편에 나오는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상의 탐욕들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될 이 마음들이 뭐냐면요, 걱정을 조심해야 돼요. 걱정.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걱정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러한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많으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7절을 같이 이어볼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겨요. 그리고 7절로 이어지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이것이 전도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현대 심리학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걱정이 많으면요, 이 속에서 이 무의식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꿈으로 연관지어지고 또 그 속에서 내가 걱정이 이미 많은 상태니까 그 꿈이 내 걱정 안에서 해석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런 거 아니야?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헛된 일들을 많이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대 심리학 가운데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걱정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7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상반절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오직 너는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자가 이제 이 상반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어디를 갔는데 이 마을이 완전히 불의가 가득하고요, 불법이 가득해서 썩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이 이상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놀라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세상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힘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죠. 불의가 있으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나도 그 불의에 달려들어서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을 다 직결 심판해 버리고 그냥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보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이 불의를 행하는 자,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은 더 높은 자에게 심판을 맡기라는 거예요. 더 높은 자, 더 높은 자, 더 높은 자, 가장 높은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은 더디어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잔치집에 이제 잔칫날 잡힐 돼지 이야기. 잔칫날 잡힐 줄 모르고 그냥 주는 거 다 먹고 기뻐하고 있는 돼지처럼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들을 잡으실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그런 마음의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9절부터 보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였느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절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다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재산이 많아지면 뭐가 좋을까?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 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만큼 돈을 가져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자꾸 돈 하는데 솔로몬은 돈이 많으니까 돈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고 식술도 많아지고 그 모든 것들이 많아지는데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 뭐냐라는 거죠.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돈이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통장에 막 수십억씩 넣고 그렇게 그 통장 보면서 그냥 잔고에 수십억 찍혀 있는 그거 보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한 해에 세금 폭탄을 맞은 거예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통장에 있는 수십억의 잔고가 다 없어지고 몇 억밖에 안 남은 것을 보면서 한 번도 만지지 못한 돈이 갑자기 통장에서 숫자로 툭 떨어졌잖아요. 그냥 돈은 숫자구나. 있다가 없어지는 거, 없다가 하나님 주시는 거, 이런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유주는 그냥 그것을 보는 것 이외에 뭐가 있으랴. 뭐 빈살만이 2,700조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빈살만이 하루에 뭐 10끼씩 먹겠습니까? 하루에 3끼 먹으면 사람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일꾼은 차라리 발 뻗고 자는데 부자, 그걸 가진 사람은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더라 라는 거죠.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근심입니다. 근심.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돈도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돈이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돈은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돼 있어요. 돈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돈이 들어와도 마음이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고 돈이 들어와서 마음이 뺏기면 돈이 나를 삼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냥 돈이 생겼다고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의 목적은 뭔가 이것을 알고 그것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때에는 마음이 평안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나온 것처럼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쭉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상반절을 보면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돈이 있어도 이 돈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마음을 가져가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가져가요. 그러면서 해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돈도 그랬어요. 다 헛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18절, 19절, 20절로 마무리할 텐데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능히 주사. 돈이 다 헛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재물과 부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 그래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한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그냥 돈이 찾아왔을 때 마음 뺏기면 돈이 나를 뺏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렇지만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자기 목대로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물질이지만 선물이 있고 똑같은 물질이지만 유혹이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 한 장이 어떤 때는 선물이 되고 어떤 때는 유혹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100원짜리 한 장이 내 몫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 헛것들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삼가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세상의 물질의 헛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게 주신 복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한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걱정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물질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 몫에 기뻐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가는 모든 길, 특별히 출퇴근길,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을 안전케 지켜 주시옵소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고 상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일할 때마다 힘과 능력 도와주시고 추위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임마누엘 예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늘 사랑과 소망과 위로의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주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